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가지고 갈림길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13장과 14장에 이어오면서 하던 이야기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냐면 세상에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속량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권세의 위협을 받아서 바른 길에서 어긋나고 짐승을 경배하던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이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한 다음에 또 다른 환상들이 보여지는데, 그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 하나가 이전과 봤던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공중으로 휙 하고 날아가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휙 하고 날아갔다고요. 바쁜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이 천사가 분주하게 된 이유가 된 사람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더 풀어서 이렇게 써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러니까 이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음을 맡기셨고, 그 맡기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만나야 되고, 종족을 만나야 되고, 방언을 만나야 되고, 백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겨 먹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피부색에 상관이 없고, 이들의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에 상관이 없고, 이들이 많이 배운 것과 덜 배운 것에 상관이 없고, 이들의 심지어는 선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진 천사가 공중으로 휙 하고 날아간 겁니다.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후보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리 두 부류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종족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을 망라한 모두, 그 중에 잘난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훌륭한 사람도, 그 중에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장 9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끝난, 그 편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있는 예배의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예배의 장면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의 봉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없다는 걸 이 요한이 알겠는 거예요. 저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게 떨어져야 역사가 진행이 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아무도 그걸 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알고 통곡해요. 그런데 그 통곡하는 가운데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 몸에 다 남아 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이마에 가시관에 뚫렸던 찔렸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진 만신창이가 된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으로 걸어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오십니다. 그리고 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그 둘러싼 천사들의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중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던 그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속량, 어린 양의 구원의 대상이 된 게 누구라고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14장에 읽었던 그 사람들,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의 속량함으로 구원되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할 사람들 또한 누구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무슨 뜻이냐 하면 저기 등장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그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침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 선택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부부색과 상관없고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을 경배하는 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아무도 못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갈림길에 서다입니다. 두 길이 앞에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속량함이 없었다면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뭘 선택했는지 기회도 없이, 내가 뭘 선택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로 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갈림길에 설 수 있게 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길을 선택하기 전에 좀 들어두고 알아두어야 될 정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하기 전에, 삶을 막 살기 전에 잠깐 서서 이 정보들을 먼저 듣고 내가 선택할 길을 잘 생각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요.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앞에 천사의 영원한 복음에 이어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길, 짐승의 표를 받아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의 끝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결과가 이미 난 것들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를 선택하려 하는 성향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힘을 주셔서 죄에 이끌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내둘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한 걸음 물러선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책을 펼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갈까요?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선택하다 할 힘을 달라는 게 아니라, 선택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 제대로 된 길을 갈 힘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기도조차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이미 나 있다는 걸 까먹은 겁니다. 하긴 까먹을 만도 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일이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까마득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눈앞의 일들만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은 무겁고 힘들기만 해 하는 이상한 계산들이 되어지는 거. 이 두 번째 날아가는 천사가 우리에게 일구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 전쟁은 이미 끝났고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어. 그러니 고민을 할 일이 아니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옳은 길이 뭔지는 아는데 그 길을 선택할 힘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사 기도하는 게 합당합니다. 9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세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해요. 9절부터는 좀 길게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선택 잘못하면 나중에 좀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선택과는 좀 달라요. 직업을 이걸 가질까 저걸 가질까, 학교를 여길 갈까 저길 갈까, 밥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런 얘기하고 좀 달라요. 이미 결론 난 전쟁인 건데도 잊어버리고 헷갈려서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면 그 짐승들이 당하는 처벌에
도매금으로 끌려가서 함께 그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하루 이탈에 끝나는 징벌도 아니고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요. 연기가 불과 유황으로 피어난 연기가 계속 올라갈 거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들, 그 불은 꺼졌고 그 도시들은 사라졌지만 이때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이 불과 이 유황은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계속 이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하리라는 것.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선택한 거, 우리가 믿음을 거절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좀 더 부유할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좀 편안할 줄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지금 내가 한스럽게 여기는 거, 가난했던 거, 혹은 매번 참아야 됐던 거, 그거 속 시원해질 걸 기대하고 안 될 걸 알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속은 겁니다. 그 끝에 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밤과 낮이 세세토록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번복하지도 못하고 바꾸지 못할 후회가 그 삶을 통째로 휘어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섰다고 설교 제목을 정하긴 했으나 이건 갈림길에 선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한쪽 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꾀이는 자와 참소하는 자에게 속아서 마치 거기 뭔가 휘황찬란한 것이 있는 양, 거기에 짜릿한 뭔가가 있는 양, 거기에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게 하는 풍성한 무엇인가가 있는 양 속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을까? 좋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길이 아니고 한쪽만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개척해 주신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는 걸어도 저를 수밖에 없고 나는 걸어도 느릴 수밖에 없고 나는 걷다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게만 그 길 가는 건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의지를 따라 걷는 것 아니라 주의 강권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했던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14장 7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정도는 되셔야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만하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겁니다. 까먹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줄 아는, 대충 야한 세상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얄팍하거나 그렇게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을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도 될 권리가 여러분들과 제게는 없습니다. 이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엉뚱한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림길에 선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마땅한 기도인 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헷갈리지는 않는데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고민 중에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찬양하는 삶에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